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6장 60절부터 6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71절 이번 한 주 동안 했던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짧게 한번 다시 정리하는 요약하는 시간들을 가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6장 1절부터 15절에 오병이어의 어떤 기적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행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고프다는 헝거리와 그리고 화가 난다는 앵거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행거리라고 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베세다 들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그 광야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묵묵히 그 시간들을 그 자리들을 지키고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들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치유의 귀한 역사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은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이 조금 힘들더라도 또 우리 육신의 힘듦과는 달리 또 우리를 웃게 만들고 우리를 또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될 때 육신의 고단한 시간들이 여러분 해소가 되어지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상쇄가 되어지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지향하는 것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일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이런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어떻게 비교가 되어지느냐면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장소가 비교가 되어지는데 헤롯의 궁전에서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이 오병이어 베세다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묘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가고 싶은 곳은 광야의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곳들은 사실 육신의 안락함이 있고 모두가 원하는 이런 궁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마음이 원하고 갔던 그곳에는 죽음의 여러분 향기가 죽음이 실제로 여러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죽을 것 같고 고생이 될 것 같지만 그곳에서는 생명의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오랜 시간 동안의 시간들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서서 오병이어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여러분 지키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양식으로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결국에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문제를 여러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필요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여러분 그들의 필요들을 육신의 필요 또한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여러분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영의 양식도 필요하고 육의 양식 또한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채워질 것이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영의 양식이 채워지고 그 다음 육의 양식으로 여러분 만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적인 만족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영적인 양식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순서가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육적인 것은 그 뒤를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 충만해지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또한 점심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찬이 이루어질 때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이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애찬시계로 불려지기도 하는 그 성찬들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이들은 이곳에 오게 될 때에 이것으로 내 오늘 하루 배를 채워야지 하면서 여러분 왔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좀 더 많이 마시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서로 여러분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상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부자들은 각자 자기들이 먹을 것을 가져오는데 또 가난한 사람들과 여러분 서로 먹는 가운데서 여러분 서로가 먹는 것이 여러분 차별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속상하는 일들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는 거 차별하면 그보다 서러운 게 없거든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고 육신의 일들로 이미 여러분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들어간다고 해서 영적인 양식들이 여러분 제대로 먹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무엇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육적인 양식으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그 순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은 둘 다 필요합니다. 영적인 양식과 육의 양식이 다 필요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들도 영적인 양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양식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육의 양식 또한 여러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우리가 영의 양식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6절부터 59절에 있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심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무리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찾아 이 베세다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이 광야로 찾아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그들의 뒤에 맛본 육의 양식이 달콤하고 그것이 그들이 만족도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었는데 그들에게서 남겨진 것은 영의 양식입니까? 육의 양식입니까? 육의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밥을 먹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남겨진 것으로 우리는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먹은 것이 남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오후에 일을 마쳐 왔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러죠? 얹혔다 그러죠. 경상도 말로. 그 해가지고 먹었던 거 다 개운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남겨진 것이 없으면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또 아침에 또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모가 정성스럽게 우리
누룽지 한 컵 먹고 또 힘을 내가지고 그걸로 나와 있는 거예요. 먹은 것이, 남겨진 것이 없으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겨진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인간적인 의리, 혹은 여러분 내가 밥 먹었던 것, 세상적인 것, 이것으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봉사하더라도 그 남겨진 것으로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에 부딪히는 것으로 여러분 부딪히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금 베세다 광장으로 여러분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이 그리웠어. 영적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금 치유의 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곳에 찾아왔던 이유는 다시 그 육신의 양식을 여러분 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 우선되어야 될 것,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그것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 찾아왔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또 뿔뿔이 흩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 가운데서 이 육적인 양식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뿔뿔이 떠났던 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권세가 있었고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두려웠고, 그리고 살 길을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12제자만 남고 그 많이 모였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필요했던 그 양식을 다시금 채워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떡모를 이야기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예수님 이 생명의 떡임에 대하여 그들은 이미 잊혀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하늘로부터 여러분 만나가 내려서, 그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져서 그들이 그것으로 먹고 하루의 삶들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여러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지탱하는 그 양식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잊혀져 버린 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들은 원망하고 또 불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양식인데 이 하늘의 양식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식임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육신의 피로만 채우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부분도 없어져 버렸고, 매일매일 그들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은 잊혀져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광야 교회를 지나가며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요,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끝내 우리의 인생이 그 가나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그대로 끝이 나는 인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죠.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받았는데 기쁨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도 이르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다가 그냥 이 광야에서 인생이 맞춰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가나안의 기쁨을 누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것만 남기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가 실망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그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으로 60절부터 71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60절부터 71절의 내용은 바로 제자들과 더불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 중 60절입니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 역시도 이 말씀을 듣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었고, 이러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 나를 먹고 마심으로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몰랐다는 것입니까?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옛날 광고에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떡볶이집 할머니가 나와서 뭐 얘기를 하는데, 이 비법은 우리 며느리도 몰라,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생명의 떡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떡만 노리고 찾아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왔던 사람들이 반응들이 이랬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5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수군거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병을 낫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께 영적인 필요가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여자친구 따라서 남자친구 따라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기서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인맥을 쌓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마다 각자 다양한 요구로 필요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떡을 먹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선포하고 전할 때 그 말씀이 도무지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군거림입니다. 원망과 불평들이죠.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뭐 그런 것들. 오늘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삑사리가 나? 뭐 그런 것들. 예배 외적인 그런 요소들이 여러분 크게 부각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다툼이 여러분 그것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영적인 만족이 없는 가운데서는 결국에는 우리의 조그마한 불편들이 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여러분 다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밥을 먹었는데 반찬이 왜 이래? 우리 예전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예전에 어떤 아이들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우리 함께 밥을 식탁을 나누는데 반찬이 왜 이래? 이걸 우리한테 먹으라고 주는 거야? 뭐야? 집에서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좀 마음이 조금 부모님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주에 한 번만 보니까 살만한데 저걸 매일 하루 세 끼 저걸 다 어떻게 들어? 쉽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는 좀 달랐지만 제자들 역시 별로 다른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60절에 제자들이 듣고 말하되 어렵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작.
아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베드로가 자신이 한 말을 알고 대답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였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베드로가 뜬금포를 한 번씩 날립니다. 내가 인자가 이제 십자가에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했는데 내가 그런 일이 죽어도 없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칼도 뽑아들던 베드로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고 또 여러분 또 뒤로 물러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쩌면 뜬금포 같은 것인데 잘 이해도 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비록 다 잘 몰랐지만 그는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는 생명의 떡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광야 신자가 아니라 가나안 신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베드로의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나도 목사고 사모고 권사고 하지만 여러분 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이 왜 더디신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의 이와 같은 호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게 난 진리라고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한번 버텨볼래요? 그런 버팀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 버팀을 버티지 못하여서 결국에 넘어지고 원래 되도록 돌아오고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모인 분들 보니까 이미 그거는 넘어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의 여러분 이 마음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이 계속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해 안 되지? 그래서 너희도 갈래? 아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좀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그냥 그래서 한번 믿어볼래요. 내가 끝까지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할래요. 그 견딤과 버팀으로 주의 이 생명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고 그 힘으로 그것을 남김으로 또한 이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였습니다. 6장의 말씀이 길고 길지만 그 가운데 핵심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 생명의 떡이심과 또한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먹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말씀을 남겨 이 말씀으로 끝까지 생명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지는 그러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